3월 22일 금요일 저녁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제 생각과 묵상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네 가지 포인트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쨌든 상호 내주하시지만 서로 안에 거하시지만 그럼에도 구분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아들에서 아버지로 격상된 것인가, 이게 저의 첫 번째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약간 오독인 거죠. 왜 이런 오독이 생기냐면 매일 성경에서 15절에서 17절을 한 덩이로 묶고 18절에서 21절을 한 덩이로 묶어서 이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지켜주시는 거고, 그리고 뒤를 또 읽어보면 그날에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상호 내주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또 구분되는 존재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도 이제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상호 내주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꼽은 포인트는 15절과 21절에 나오는 계명.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단순히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랑이죠. 사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될 것이고요. 이 계명은 당연히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일종의 계명으로서 읽힐 수가 있다. 그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같이 나눠봤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호 내주하는데 아버지 안에서 상호 내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은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 역시 제자들과 상호 내주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되게 낯섭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요한복음 내 서술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또 다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면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셨고 두 번째 보혜사가 이제 성령님이시고, 근데 그것을 파송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삼위일체의 명백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정립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약간의 위계는 있죠. 아버지께는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조금 있고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더 큰 자다 뭐 이런 말씀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삼일체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게 좀 한국어 어렵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세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본다. 예수님도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고 그 뒤를 보니까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과도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저녁 큐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도 말씀과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은 바로잡아 주시고 오늘의 묵상이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